성경에는 뭐 섞어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퓨전 음식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 자체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접든지 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도 어중간하게 이것저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살아있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난 곳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게 돼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헬라 체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배우다가 다소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유학을 가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갑니다. 왜 유학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가서 좋은 스승들을 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는 그가 이제 남긴 글들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인 체계 또 말씀에 대한 인식 풀어가는 거 신약을 통해서 그가 서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을 접근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서신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녹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중심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은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체계성 자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학문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현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거기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순간 자체에 그가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되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학자거든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어떤 무슨 군대의 일원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연구하다가 왜 갑자기 믿는 사람들 죽이는 역할을? 바울이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뒤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듣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했던 그 내용들 이제 사울이죠. 처음에는 사울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듣고 있는 그만큼 그 유명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유명했던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는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성경책만 읽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읽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 기독교 사상 체계 윤리 체계를 지키고 나아가는 거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죠. 유대교를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의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로서 이단의 무리로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가만히 학문만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하는 어떤 지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그가 권위를 인정받았던 곳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에 직접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적으로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 자치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유대도 바로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그 자치권의 중심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막강한 권한을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유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움직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메섹을 걸어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5일 정도 걸어야만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열심 자체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고자 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건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존재합니까? 다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찬양 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공평합니까? 그 은혜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평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냐? 차별하는 모습도 보여요. 성경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또 그분의 주권이죠. 주권의 영역이죠.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가정 내에서 그걸 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이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은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날 하루 해보세요, 식구들끼리. 성경 몇 장 큐티하면은 하루 다 하면은 이제 우리 네 식구니까 네 개에다가 옆으로 스티커, 별 스티커를 붙여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것도 해요. 붙여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실명을 거론 안 하겠어요. 한 사람은 많이 붙였어요. 한 사람은 좀 덜 붙였어요. 애들 중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많이 붙이면 그래도 뭐 하나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많이 붙여가지고 선물을 주고 못 붙인 사람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못 붙였으니까 넌 그냥 조그만 거 받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 있는데 일찍 부른 사람하고 늦게 부른 사람에서 맨 마지막에 똑같이 받대더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대 들어서 패주고 싶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교회 이제 오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건 주인 마음이다. 주인이 그거 주고 싶었으니까 준 거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주인 마음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정리했는데, 성경 보면 이렇게 많이 공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주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이 크니까 이제 조금씩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좀 이제 많아져요. 이제 말씀도 좀 알아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커질수록 말하는 게 좀 차원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주인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믿는 사람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신 것은 또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그러니까 그걸 또 은혜죠, 은혜. 행한 대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것보다 훨씬 믿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그것보다는 더 훨씬 더 중요한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다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있잖아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의 내용을 이거 율법 쓰레기네 하고 다 버리지 않았어요. 율법의 내용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할 때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우린 율법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 너희는 율법 안 지키니까 부정한 사람. 요 층을 나눌 때 사용한 것 빼고는 율법의 내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두 부류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출발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생각,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율법 연구했던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많이 이제 지키려고 하다가 이거 내 힘에 의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체가 어떻게 그가 행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이에요. 내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계시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시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말로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변화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움직이는 것 자체를 유대교에다가 갑자기 그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는 이 사건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이 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가 믿음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가족 구원이나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언제 더 좀 온전한 믿음이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 사울이 아마 성경 자체에서 신약 성경 자체에서 제일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가장 그 유대교의 배경을 통해서 사상적인 생각 자체가 완전히 꽉 차 있어요. 머리 구조가 유대교 자체로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머리가 준 지식과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표출했었던 그런 움직이는 신앙이었거든요. 유대교에 있어서 그런 그가 변화돼 갑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습니다. 땅이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박해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울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박해한 것을 그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세요. 머릿속으로만 그분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박해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박해의 순간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울로부터 박해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쫙 그냥 뭐 CCTV처럼 우리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일 한 주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는 사람은 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께 간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 따로 죽어봐야지 그냥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 생각하면은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내 인생의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재미있겠습니까? 물어보죠. 4절에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변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만남의 복 중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나주신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일정까지라도 하나님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 예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가운데 속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 그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이 있어요. 당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사울이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멀쩡히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였던 것이 안 보이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삶의 모습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만 못 뜨게 하고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의 여정 모든 것들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 머리 사고체계를 동원해서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이 다양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상태. 그러니까 사울이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속임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기독교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바로 제자들을 보게 돼요. 그 숨기 바빴던 제자들이 한순간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 현장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충격적인 사건들, 바로 오늘 사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이전에는 숨기 바빴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삶의 모습. 이 순간 동안 사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일정 순간까지 1차 전도 여행의 순간까지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아마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울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갔던 그 지난날의 삶의 행동 자체를 돌아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박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적인 행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죽어서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침받게 되고 삶에 있어서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월요일, 화요일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울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거야라고 거기에다 중심 뒀죠.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각했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배워왔던 그만큼만을 통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성장 과정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지식적인 것들, 또 주변 환경 가운데서 경험으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관, 사울에게서 가장 큰 가치관은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각자 가치관대로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그 가치관대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정말로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거기까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사울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된 진리와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행할지를 모르고 시간을 사용하고 행하고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것이 옆 사람 뛰니까 나도 왜 뛰어지는지는 모르는데 뛰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10절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이긴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래요? 기도하는 중이래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는 눈 감고 안 보이니까 뭐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눈의 환경 자체가.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체가 왜 눈을 감게 했을까요? 왜? 한번 그러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더위 먹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멀쩡하게 그냥 눈 떴으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더위 먹었구나. 눈을 감고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15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일꾼인데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대적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비록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더 크게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회당으로 가잖아요. 사울이 보냄받은 곳이 회당입니다. 왜 회당으로 가죠? 초창기 기독교를 전함에 있어서 회당 가서 전했어요. 회당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예수다. 그걸 지금 전한 거예요. 사울은 율법에 능통했고 헬라 지역에 살아가면서 헬라적인 문화와 감각에 능통했죠. 더 중요한 것은 언어에 능통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언어적인 문제가 생겨요. 특히 베드로는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스스로 박해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특히 이제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박해자가 그들이 왜 박해하는지 박해자의 입장을 많은 경우에 경험한 거예요. 스스로 박해자의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는 왜 그들이 박해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평생의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죄인 중에 괴수였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 만나셨으면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참수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평생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이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한결같은 모습, 구원해 주신 감격. 사울의 죄는 더 크고 우리의 죄는 덜인가? 아니죠. 주님께서 미리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관점대로 그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살려주시고 함께하셨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이제 그가 이제 회심한 이유는 이제 바울로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의 현장에 만났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일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주의 일 어떤 사람 쓰실까요? 듣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인 받았을 때에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이 믿는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 뭔가 좀 괴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얼마나 또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사울 만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죠.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여기 있어요. 내가 하기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부담의 요소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워서 하나둘씩 안 하다 보면 안 들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아요. 힘들지만 하나 둘씩 순종하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해 주십니다. 음식을 먹고 사울이 강건해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서는 사울이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성경을 통해 만났던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면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내가 말씀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이미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분별이 돼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힘써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 이게 구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까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는 인생의 순간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 만났어요. 그래도 젊을 때 주님 만났었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복음 전도자 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 사상의 진리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대로 성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스스로 주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들을 우리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사울을 향한 예비하심이, 바울을 향한 예비하심이 또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새 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만이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없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가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울을 만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소망함과 기대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개입하셔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